오늘 제목은 죄를 분리해 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도 이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라 그런데 죄를 분리해 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암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암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가면 의사가요, 그 암에 내게서 암을 분리해 내버려요. 그게 의사의 능력이요. 나는 못하는데 의사는 해요. 그런데 암덩어리는 의사가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죄는 누가 나를 버릴 수 있겠냐. 내가 멸망하는 것은 사실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사실은 불행입니다. 이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요, 일평생 애쓰고 수고하다 가는데 그 애쓰고 수고한 것에 효과도 없이 내 몸은 늙어가고 내 몸은 병들어가고 내 몸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내 죄를 제어할 수 있겠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야, 검둥이가 피부색을 변하겠냐? 표범이 그 얼룩을 제할 수 있겠냐? 만일 그렇다면 할 수만 있다면 너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는 선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눈 뜨고서부터 눈 감고 자는 때까지 죄를 먹고 악을 행하다가 가는 거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요. 제가 부목사가 돼가지고 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근데 제가요, 그 목사님에서 쫓겨났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임지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은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미웠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목사님 이럴 수 있겠냐.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참 못된 놈이구나. 그 목사님 하나 마음 헤아리도 못해가지고 쫓겨난 사람이 됐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주인의 종에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지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히 해서 많은 유익을 끼치긴 맞아요. 우리 최 장로님이 계시니까 저를 조금은 알아요. 근데 결국은 저는 쫓겨나 버렸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군가 나로 인하여 도저히 저놈은 같이 일할 놈이 아니구나.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게 가능하면 내 욕심을 안 부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선을 끼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낮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중심은 있어요. 그런데 쫓겨났다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분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갈등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4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먼저 우리 속에 문제 이전에 내 속에 먼저 확신할 게 4가지가 있어요. 밑그림이 확실히 그려져야 될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율법을 범한 멸망의 백성이다. 그건 내가 알지 못해요.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부모가 나를 낳고 키워서 모든 걸 다 해줘도 왜 내 자식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 험한 세상에 살아야 되고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부모는, 뭐 요즘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가르쳐 주겠지만 저는 복음 없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요, 그 해답을 저는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율법을 범한 멸망의 자식이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라. 발버둥에도 소용없어요. 인간의 선,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그것 가지고는요, 한 뼘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1m도 못 돼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자꾸 죄의 저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것 깨닫게 하려고.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너는 스스로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되지. 너는 안 돼. 네가 무능한 거야. 너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거야 갈 자가 없어요. 그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철저하게 멸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기서 무슨 잎이 나옵니까? 뭐 줄기가 나옵니까? 뿌리가 아무것도 못 나옵니다. 가지가 서나물 뭐합니까? 거기서 꽃이 피언들 뭐합니까? 아니 열매가 맺혀인들 뭐합니까? 끊어져 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율법을 범한 멸망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요 뼈저리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는 나를 절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방금 우리 수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천하 본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는 그 좁은 길,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 길을 우리에게는 보이고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이 멸망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도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가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나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그래도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깨닫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알게 하지만 그 길을 발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요. 머리 깎고 평생에 돌을 닦아도요. 그 길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그리스도는 나를 절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수많은 법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율법이 있고 직장에도 율법이 있고 사회에도 율법이 있고 국가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어기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김정은 씨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필경은 멸망합니다. 왜 그래요? 율법을 범했다니까요. 국제법을 범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확신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구나. 세 번째는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새 것입니다. 뭐가 부분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완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할 뿐이지.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예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가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 어리석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죄를 밥 먹듯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지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요.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공주를, 누가 내 자식을, 안 그랬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게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아마 이 2부 예배에 나온 분들은 이것이 분명할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나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다 쉬고 싶죠. 평일엔 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6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오늘 좀 쉬고 싶잖아요. 평일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하나님의 일꾼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좀 부르기도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는 우리 교회는 안 오지? 전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안 옵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안 그래요?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왔으면 얼마나 좋겠다. 우리 마음이 그런데 안 돼요. 저도 몇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 한편 낙심되지만 한편 생각할 때 불쌍하다. 이 엄청난 초청장을 거절하다니. 이런 멸망의 백성이 어디 있나. 안타까워요. 그 영혼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영원히 이제 멸망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은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갑니까? 우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사망이 끝냈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났다는데 우리는 안 죽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망하려고. 왜 조심해서 삽니까? 안 죽으려고. 우리는요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괜찮아요. 멸망하지 않으니까. 우리 때로 위험한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왜요? 안 죽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도 집어넣어봐요. 남들이 못하는 것도 시켜봐요. 남들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내.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사람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크게 만들고 싶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으뜸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섬기는 자로 사람의 종으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분 파악을 잘해야 돼요. 예배는요, 뻑적지근해야 돼요. 의젓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직장인을 나가서는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정말 종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인정도 안 해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셔야 돼요. 야, 저 사람 저렇게 겸손하냐? 저렇게 열심히 하고도 자기 티 하나도 안 내네.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종이요. 한 주일 동안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종으로 보낸 거예요. 종으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을 우리를 큰 사람으로, 우리를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큰 사람으로, 우리를 으뜸이 되게 만들려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려고. 요셉을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애굽의 총리요. 어린 소녀를 남한 장군 집에 몸종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몸종 정도가 아니요. 완전히 그 집의 딸로. 그 집의 딸로. 국가의 1등 공신으로. 그게 종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종이라고 했겠냐? 한번 잘 생각하세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한 주일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신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처음엔 종인 줄 알았어요. 볼수록 종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말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그게 점점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높은 자리, 좋은 월급, 좋은 대우, 물론 주는 걸로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런 자리를 주는 것을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거창고등학교에서 그 식기명이 있다고 안 합니까? 남이 가지 않은 곳으로 행하라. 단두대를 향하여 가라. 내 아내와 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말리는 쪽으로 못 가게 하는 쪽으로 가라. 그 말이 이거 뭡니까? 그게 성공 비결이요. 그게 으뜸이 되는 길이요. 그게 쉬운 길이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 막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올라간들 금방 내려와야 돼요. 아니 금방 내려오면 다 이게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4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너는 멸망의 백성이었고 너는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며 너를 구원했고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잊지 마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얘기를 이제부터 봐야 돼요. 계속되는 갈등이요. 그런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것이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먼저 내 실상을 봐라. 죄를 자유케 한 사람이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물 먹듯 밥 먹듯 하게 만들어 놨어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쭉 말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에 내가 육신으로 선한 것이고 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얼마나 위해요. 20절에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노벨상감입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아주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밑줄치자. 내 속에 거하는 죄로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죄가 있는 거구나. 내가 죄와 싸우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갈등입니다. 왜 갈등이 와요? 우리가 한 번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직도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이 저주를 이길 수 없는 늘 근심하고 돈 걱정을 떠날 수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갈등이요. 그 갈등. 그래서 뭘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갈등 속에서 죄를 짓지 마라가 아니에요. 죄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아니 바울도 내가 졌다고 하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건 위대한 전도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건 게임도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이 저주를 이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자유하다.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할 뿐이지. 너는 죄 질 수 있는 인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일단 법적으로는 자유하게 해놓고 하나하나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지? 여러분을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빠져나가야 돼요. 사건마다 일마다 내가 걸릴 때 내가 왜 걸렸지? 내가 이거 여기서 자꾸 걸리는구나. 그걸 자꾸 이게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을 주님이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해요. 그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말하면 그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학고방, 아직도 불량 건물, 아직도 이게 인가가 안 난 건물, 다시 말하면 불법의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불법의 건물로 우리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막 부숴나가는 장면이요. 부숴나갑니다.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철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철거하는 거. 이제부터는 뭘 철거해야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오고 하나 가면 또 왜? 무너뜨리니까.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이전 것을 지워버리고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어디까지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13절에 보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을 만든 거라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어디가 죄인인지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씩 발견해라. 하나님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타협해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바꾸게 하고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전에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자유하니까. 이제 하나씩 주님과 나하고 상의해서 고쳐가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건 뜯어 고친다. 도리하지 마라. 이번엔 이쪽 문짝을 고칩니다. 이 문짝은 출입하지 마세요. 문짝 안 가면 돼요. 근데 이 문짝을 출입하는데 거기 갔다? 그러면 못에 찔리든지 머리를 찢든지 뭐가 있겠죠. 그래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갈등이 옵니까? 자꾸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뜨리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이걸 다시 재건축을 하는데 하나씩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죄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나는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이게요 계속되는 거 이거요. 사는 동안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주님이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죄를 분리하라. 그렇다면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가 돼서 암을 뜯어 고쳐야 되듯이 이걸 해요. 마귀는 사람을 죄에 동일시하고 영원히 자기 종으로 삼아 멸망시킨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죄와 나를 동일시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네가 아니고 그것 속에 있는 죄야.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검둥이가 피부 색깔을 바꾸겠냐? 표범이 그 얼룩을 없앨 수 있겠냐? 그리 한다면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이것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 너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은요. 안전망입니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망할 수 없어. 안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전제 속에 십자가의 능력 속에 두 번째를 보면 예수의 피로 나와 죄를 동일시하지 말고 분리해버리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잘못된 부분, 지금 12가지 나를 멸망시키는 12가지 문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하나씩 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고쳐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빌레몬 오네시모 그러잖아요. 완전히 노예인데다가 이 죄인이네. 거기다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신복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접하면 됐는데 영접만 돼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 집을 지어야 돼요.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으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었습니까? 내 질병과 약함을 너와 분리시켜라. 죄를 너에서 분리시켜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질병을 내게서 분리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죄와 나는 약해. 되게 물어보면 그래. 나는 약해요. 원래 우리 집안이 그래. 그 말은 뭐냐? 마귀에 잡힌 거예요. 이게 병에 잡힌 거예요. 병이 내게 붙어갖고 아예 나 같은 행사를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병은 너가 아니야. 너는 원래 건강했어. 이것이 들어와 버린 거야. 이걸 분리해내야 돼. 의사도 하는데 하물며. 가문의 나쁜 유전, 너희 가문에 유했던 나쁜 행실을 떠난 것은 뭡니까? 은과 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순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문의 유전을 꺾어버리라. 인정하지 마라. 분리해버리라. 너희 염려를 또 분리해버리라. 염려가 오면요, 많은 사람이 염려를 못 버려요. 염려는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염려는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염려함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아니야. 너와 염려를 분리해야 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는 염려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야. 분리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분리해버리라. 모든 재앙을 분리해버리라.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걸 분리해버리라.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 게 엄청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 가난을 분리해버리라. 가난을 분리해버립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너는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다. 가난이 내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먹이는 거야. 내가 입히는 거야. 믿으십니까?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 나는 그냥 원래 몸이 약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냥.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악과 동일시키지 말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우리가 삶 때문에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특별히 필연적인 만남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어떤 떼어낼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만남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무서운 사탄의 계략과 무서운 저주와 무서운 죄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리해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리해 생각해라. 그래서 저는 첫째는 사람과 환경 속에서 나를 전도자 아닌 나를 보라. 피해자가 아니고 전도자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해자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증거로 삼고 증인으로 삼고 제자로 삼을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너기에 붙였겠냐 그 사람을. 지금 이해하십니까? 보는 눈을 바꾸라.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요셉을 왜 형들이 팔았습니까? 형을 미워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형과 죄를 분리해 봐야 해요. 요셉은 형과 죄를 분리했어요. 보디발이 아내와 보디발을 분리했어요. 불쌍히 본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분리해라. 분리해서 봐라. 그래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동일시 해버리거든요. 저놈은 진짜 나쁜 놈. 저놈은 진짜 죽일 놈.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 질병을 그 사람에게 분리시켜라. 그 사람에게서 저주를 물리쳐라. 어린 소년은요, 남한 장군을 볼 때 문둥병자라 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그 문둥병만 떼어나면 대단한 인물인데 그 능력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말하면 예수 그 이름을 딱 준 거 아닙니까? 분리해 볼 줄 알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그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눈이 아주 안목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는 이세벨 때문에 막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속은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이세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새로운 길을 나가죠.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든 거예요. 아, 이세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길을 가게 분리시킨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눈이 열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바울은 유대인을 볼 때 그랬어요. 저놈은 나쁜 놈들, 저 멸망의 백성들이라. 물론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을 피해서 갖고, 유대인이 완전히 내비게이션이요. 유대인을 내비게이션으로. 유대인이 오면 그냥 피해갔어요. 아, 유대인을 보냈구나. 그럼 딱 또 가라는 뜻이구나. 유대인을 핍박했구나. 아,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가 보다. 내비게이션이요,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현실에 다 속아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파송받은 종이라는 그 눈이 없으면요, 현장이 다 무너져 버려요.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신이 있어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결론 봅시다, 결론. 하루 일과 이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참 오늘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현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위대한 사람은 아니어도 적어도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무너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까? 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전의 생각대로, 이전의 체질대로, 이전의 관념대로 아직도 죄와 그 사랑과 분리하지 못하고, 연약함과 나를 분리하지 못하고, 그게 빨리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는 말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바울이 발견한 건, 내 속에 내가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엄청난 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 못하는데 의사는 보고 아이고 암입니다, 이거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용한 의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의사가 못하는 걸 해결해 주라. 그러므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나를 찾으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밤중에 제자들을 5,000명의 밥을 먹인 때가
낮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이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요. 예, 누가 한번 그걸 얘기를 해야 되겠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5,000명을 먹일 때가 저녁이요. 근데 제자가 해가 지면서 이미 해가 지고 그러다 나눠 먹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죠. 해가 꼴랑 다 나버렸어요. 거의 자정이 다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갖다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는데 풍랑이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죠. 걸어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그랬어요. 왜요? 옛 생각대로, 옛 체질대로. 자기들이 죽는 백성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의 백성인 줄 아는 거예요. 왜? 배수들 그리 살고 풍랑이면 죽는다. 그 완전히 각인돼 버렸거든요. 근데 주님이 일부러 갔다가 막 한밤중에 바다에다 주님이 몰아넣어버리고 풍랑을 막 이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막 그게 보니까 유령인 줄 아는 거야. 보니까 주님이네. 주님이 오자마자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이 잤다 그랬다어요. 뭘 깨닫는 겁니까? 너는 멸망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가 너를 침몰하지 못할 사람이 이미 됐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가 내게 있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믿습니까? 절망 속에서 은혜로 창세 이전부터 예정하신 나다. 나는 이제 새로워졌다는 걸 자꾸 체험해야 돼요. 왜 문제를 줍니까? 체험하라고. 두 번째는 기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에 내게 주신 것, 달란트. 내게 주신 어떤 재능을 줬지?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말씀으로 섬기든지 재능으로 섬겨야 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기도 인도하던 우리 박어진 집사님은요,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종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박준희 권사님으로 그 탁월한 음식 솜씨로 섬기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찾으라. 그 현장에서 왜 나를 거기 보냈는지 뭐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죄 가운데서 분리하지 못하고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자기 운명인 줄 알고 멸망해 가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보라는 거예요. 먼저는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죄를 분리해 버리라. 믿습니까? 한 주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해결되는 증거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한 주일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늘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 주일도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귀가 두려워 도망가는 사람, 죄는 저절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